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저는 고등학교가 천주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불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구의 능인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수요일마다 법회를 했습니다. 법회하고 그 시간 되면 우리는 떠들고 까불고 밖에 나가서 축구하다가 잡혀서 혼나고 근데 그랬던 친구들이 고3 딱 되니까요 법회 시간에 종파를 막론하고 다 경건하게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누가 떠들면 친구들한테 혼납니다. 다들 대학 입시 붙고 싶은데 염원하고 있는데 그 떠들 수 없는 거죠. 근데 저희 그때 재단 이사장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서의연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 가톨릭으로 따지면 한국의 추기경님 정도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아주 결정권자이신데 그분이 이제 총무원장을 하시다가 또 재임하시고 또 재임하시고 연임하시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불교계에서 막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서의연 총장님 물러나라고, 서의연 총장님 비리가 많다고.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 비구들 남자 스님들 뭐 하냐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이러면서 막 나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신도들도 해서 서의연 스님이 버티다가 물러나셨습니다. 물러나셨고 우리 재단 이사장님 입학식 때 딱 한 번 뵀던 그분이 그렇게 나중에 뉴스에 떠오를지는 몰랐던 거죠. 그때 나온 말이 야 참 닭벼슬보다 못한 중벼슬 그 벼슬에 연연하는 거 부끄럽지 않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사실은 좀 있습니다. 신문인들 중에 근데 제 또래 젊은 신부들이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신지 모르는데 신문인들 중에 연배가 되시고 학식도 있으시고 좀 지명도가 높으신 분들은 내가 다음 주교가 되지 않나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약간 경쟁이 붙는다는 겁니다.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교황청에서 심사하고 또 한국 주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뭔가를 서로 그 네트워크를 하겠죠. 근데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럴 대상이 안 되니까 야 닭벼슬보다 못한 교회벼슬 그 뭐 그렇게 바래나. 본당에서도 사목위원이나 아니면 어떤 직책이 있으면 또 애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당은 별로 타 본당에 비해서 그렇지 않는데 그런 경우들 왕왕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일각에서 내 위치, 내 존재에 대해서 어떤 공명심이 있거나 뭐 잘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이 성욕이나 식욕만큼이나 중요한 가치가 이 명예욕이 되게 크다 그럽니다. 또 그게 주는 가치가 크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도 그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정치 한번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통치하는 사람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리는데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고 싶고 사람들보다 높이 서고 싶으면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라. 그들을 서빙하는 하인같이 서버같이 서번트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목에서는 식탁에 이렇게 같이 밥 먹을 때 중국은 특히 더 그렇다 그러죠. 이 주인 자리, 오너 자리, 호스트 자리, 또 귀한 그 게스트 자리, 돈 낼 사람 자리 이렇게 있듯이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뭐 주인공이 될 만한 자리가 있겠죠. 근데 그 높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앉는 것을 앉지 마라 이러십니다.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너희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여기 사실 더 중요한 사람이 올 건데 좀 자리 비워주시오. 저기 가시오. 그러면 가장 끝자리로 가게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제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당신이 왜 여기 계십니까?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탁 설명하는 분석적인 설명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많이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접근하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론이라는 학문이 있고요. 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그런 학문도 있고요. 근데 그게 나오면은 인간학적인 측면에서도 안트로폴로지도 막 쭉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올로지도 쭉 써야 되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답을 쓰는데 4페이지 5페이지씩 넘어갑니다. 이 8절지 시험지 답안지가 잘 떨어지고요. 재시험도 많이 나오고 탈락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해마다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이 문제인데 전설 같은 얘기가 우리 선배들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선배들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란 누구인가에 대한 시험 문제에 팔짱 끼고 시험 답안 쓰는데 이렇게 고민하더니만 자기 증명사진을 그 8절지 시험지 위에 딱 붙였답니다. 제출하고 나갔대요. 지금은 주교님이 되신 조규만 주교님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론 강의했었을 때라는데 A+ 줬답니다. 그리스도론의 A+는 그분이 유일무이하답니다. 인간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구구절절하게 논리를 전개하지 않고 약간 인투이션, 통찰력 있는 측면에서 이제 자기 증명사진을 제시한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나 또한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게 뭐 그리스도론의 정의 아닙니까? 이런 도전장인 거죠. 근데 그분께서는 교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 뜻을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높이 사주신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신학과 철학을 이제 딱 분리시킨다 그럽니다. 그 이전에는 철학 그러면은 온톨로지, 존재론적인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신존재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했는데, 칸트 이후로는 눈에 안 보이잖아, 하느님 눈에 안 보이잖아, 우리가 논할 가치가 아니야, 불가지의 영역이야, 눈에 보이는 가치만 얘기하자, 이게 철학이야, 이게 과학이야, 이게 수학이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과 철학이 이렇게 안녕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칸트가 하는 말이,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저거 옆에 있는 거고, 그럼 저건 뭐야? 저거는 이거 옆에 있는 거야. 순환되는 거죠. 남자가 뭐야? 여자 아닌 게 남자지. 그럼 여자는 뭐야? 남자 아닌 게 여자지. 정답이 아니잖아요. 정의는 정의인데 순환되는 정의. 예수님이 누구시지? 구세주이시지. 구세주는 뭐야? 예수님이시지.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문헌들이나 강의들이 감성적인 접근을 많이 합니다. 하느님은 어떠신 분이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정말 뚜렷하게 이게 뭔지에 대해서 규정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이 둘이 뭉실하게 그냥 분위기 좋게 붕 띄워서 다들 하느님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되게 불만이었습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억지로 외우는 거, 그거 내 속에 안 남는데. 제가 신는 신발이 올루카이라는 신발인데,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만든 신발입니다, 브랜드가. 근데 이 신발의 특징은 이 뒷굽이 이렇게 접히는 신발입니다. 폴더블 되는, 접어서 신을 수도 있고 세워서 신을 수도 있고. 제가 발이 열이 많기 때문에 더울 때는 접어서 신었다가 왼발로, 또 미사할 때는 세워서 신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끈이 자꾸 밟힙니다. 아까도 몇 번 미사 중에 끈 밟혀서 묶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신발을 끈을 딱 밟으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도올 김용옥 교수님이 그 중고생을 위한 철학 강의서라는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용옥 씨가 철학도로서는, 특히 동양 철학가로서는 상당히 이제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같이 이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인데, 어릴 때는 조금 모자랐답니다. 그래서 김용옥의 그 호가 도올이지 않습니까?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 한자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 본인이 하는 말이 어릴 때 워낙 공부 못하고 약간 지진하고 그래서 자기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돌을 길게 해서 돌 김용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신발이 좌가 있고 우가 있는데 이걸 자꾸 바꿔 신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엄마가, 야 신발 똑바로 신어, 왜 신발 너 거꾸로 신니? 그러면 이게 왜 거꾸로지? 이게 뭐가 오른쪽이고 뭐가 왼쪽인지 구분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고쳐줘도 모르겠고 가르쳐줘도 모르겠고, 근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발 모양이 이렇게 꼬부라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에 맞게 신발도 이렇게 꼬부라졌더라는 거죠. 발이라는 게 이런 구조로 생겼고 왼발이 있고 오른발이 있으니까 신발도 왼발이 있고 오른발이 있구나를 깨닫고 난 뒤에는 신발을 바꿔 신지 않았다 그럽니다. 구조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한 첫 번째라고 본인은 그렇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은 전부 다, 서울의 경기고가 제일 유명합니까? 경기고 나와서 서울대 나와서 이랬는데, 자기는 경기고보다 조금 못한 보성고를 나와서, 또 서울대보다 조금 못한 고려대학을 나와서 똑똑하고 괜찮은데 늘 이게 자격지심이 있었답니다. 형들에 비해서, 누나들에 비해서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이해도도 느리고 더디게 깨닫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자기 자격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해서 일본에서도 공부하고 대만에서도 공부하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원광대 가서 한의학도 공부하고, 또 무슨 신문 일간지에서 기자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표력을 합니다. 그분의 이제 말 중에 처음에 자기가 신발을 왜 오른쪽 왼쪽이 다르지, 왜 오른쪽 왼쪽을 신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랬답니다. 야, 그냥 신어. 어른들이 가르친 대로 신으면 되지.
그리고 김용욱 씨가 상당히 그 집안이 개신교 그 교세가 튼튼한 신앙인이거든요. 이렇게도 생각해봤답니다. 목사님, 이 신발은 왜 이렇게 신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믿어라. 그게 너무 답답했다는 거죠. 그냥 믿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대로 따라라. 그거는 마치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뭔지를 분명하고 확연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이거는 이거 옆에 있는 거야, 저거는 저거 옆에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느껴졌다는 거죠. 삼일체 하는 중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눈에 보였고 역사 안에 뚜렷하게 살아 계신 흔적이 있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접근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이나 성령은 더더욱 막막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학설을 통해서, 논증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한테 썩 올바른 정의감으로 와닿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역사 안에 계신 인간이기도 하지만 신적인 존재도 함께 지니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으로 열심히 지성의 날개, 이성의 날개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감성의 날개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너무 지나치게 하느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느님은 완성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큰 궁극적인 도움은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느님은 이러십니다 라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풀이하고 이해하려 하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것, 정말 닭벼슬보다 못한 그 교회 벼슬 때문에 연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인간적인 매력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한테도. 잠시 착각하는 제자들 있죠. 당신이 영광에 오르실 때 저를 한쪽은 당신의 오른편에, 한 명은 당신의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니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아냐?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고배를 마셔야 되는 길이야. 너네들 그거 따라올 수 있겠어? 그리고 그거 너희들이 다 따라온다 하더라도 내 오른쪽과 왼쪽에서는 그 가치는 내가 줄 수 없어. 하느님이 이미 정해 놓았어. 이렇게. 우리는 혹시 누구보다 사람들을 통치하려는 룰러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위에 있는 가치를 살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실력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드러나는 재력, 그리고 또 학력,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남들보다 점점점 높아지려는 데는 익숙해 있지만 남들보다 점점점 못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상당히 우울해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간힘 쓰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낮추어 사는 것, 내가 빛나기보다 남들이 빛나게 해주는 것,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다라는 당신의 캐릭터를 얘기해 주십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가치를 우리가 더듬어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한 가지 면모겠지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느님, 형제여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세. 태양보다 꽃들보다 그 모든 것을 앞서서 사랑하세. 오 하느님은 사랑이니, 오 하느님은 생명이니, 하느님은 사랑 자유이니, 하느님은 사랑 진리이니, 하느님은 사랑
희망이니 형제여 모두 모여 사랑하세. 오늘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캐릭터 말로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낮게 살아라. 그것이 가장 높은 것이다. 근데 그거보다 뭔지 모르겠지만 희뿌옇지만 감성적이지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그게 바로 그 구약의 수많은 율법을 극복하는 신약의 율법이고, 그 신약의 율법은 단 한 가지, 서로 사랑해라. 그거를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살고 실천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요?